이번 주간은 봄학기 종강 주간입니다. 우리 학우들 힘들게 마지막 이 주간 열심히 잘 감당하시기를, 또 이를 위해서 주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는 설교자가 말씀 속에서, 자기 인생 속에서 목격한 것을 하나님의 이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주의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목격한 바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언약 법정에서 이 증인의 책임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제가 이번 봄학기에 목격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 앞에서, 우리 합신 신학생들과 교수님들 앞에서 증언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증언하려는 내용은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던, 봄학기에 질문했던 한 가지 질문, 또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의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하나님께 질문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합신 신학교는 작년 봄학기에 모 교단과 신학교육 지원에 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교단에는 교육부 인가된 신학교가 없고 야간 신학교 뿐이니까 우리 합신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 야간 신학교 강의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신학교육 지원 전반에 관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 학기에 그 신학교에서 저에게 예배학 강의를 부탁을 해서 제가 25명의 학생들에게 예배학을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참고로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신학생들 대상으로 강의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좀 말이 통하는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그런데 작년 말에 저는 그 교단 내부 사정을 잘 몰랐습니다. 그 교단은 이제 다른 큰 교단하고 통합을 하기로 내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그 교단 신학교 대부분의 신학생들 MD부 과정에서 5학기를 마친 것입니다. 6학기 수강이 이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6학기를 마치도록 해주지 못하면 교단이 통합이 된 다음에 이 신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1학년부터 그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교단 이제 목사님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 5학기 마친 이 학생들 6학기까지 맞춰서 강도사 고시라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올해 2월 말에, 2월이면 다 강의 계획이 짜지는데 2월 말에 저에게 설교학 강의를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작년 가을 학기에 이 30명의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대상으로 예배학을 정말 은혜로 그렇게 강의했던 기억이 다시 생각이 나고, 이들에게 설교학을 강의할 수 있다는 그 벅찬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결과를 주님이 보고야 말도록 하실 것이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첫 번째는 오리엔테이션을 했고, 두 번째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7시에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 반장이 와가지고는 자기들 회의할 게 있다고 저한테 좀 밖에 나가달라고 해서 저는 그냥 이렇게 회의하나 해가지고 그만하시고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간절한 심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저는 지식을 강의하러 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그 아비의 심정으로 그렇게 자녀에게 밥을 차려주는 그런 어미의 심정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국어 실력이 없거나 구원받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책을 읽어가면서 강의를 할 거니까 책을 읽어가면서 강의를 하는데도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국어 실력이 없거나, 제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이 글자가 살아 역사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강의를 해가지고 아주 분위기 좋게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무당이 정말 짝투를 타는 심정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수요일에 신학교 간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간 과정을 폐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설교학 강의는
그 마지막 강의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 10분 나가 있으라고 하는 사이에 학생들끼리 다 광고하고 그 이승진만 모르고 강의를 이제 올 필요가 없다. 학생들은 제 강의를 더 듣고 싶어 하지만 듣지 못하게 돼서 많이 아쉬워한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엄청 화가 났습니다. 이 세상에 학원 강사 계약도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는데 야간 신학교 도와달라고 양복을 입고 와가지고 MOU를 체결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교단 사정상 폐쇄하게 됐다고 이렇게 전화 한 통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입을 닦아버리는 이런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데 화가 났지만은 강의를 듣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또 많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학생들 그 시간에 합신을 오면은 제가 무료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부분 오겠다고 하니까 제가 그러면 첫날은 내가 식사까지 저녁까지 대접을 하겠습니다. 4,500원 30명 각각 내가 내겠습니다.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단에서 이거 알고 다 징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화하시는 반장이 자기는 조용히 하나님 섬기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교단의 이 비리를 많이 보여주시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답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교단의 이 비리를 알고 나서 교회는 다 이렇다, 기독교는 다 이렇다라고 하면서 이 거짓과 적당히 타협하는 타협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것, 그걸 아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독교는 다 개독교다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배신하지도 않으리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비리를 보게 하신 것이니까 합신으로 올 생각하지 말고 그 교회에 잘 붙어 있으라. 담임 목사님한테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라. 그렇게 하는데 그 전화 받으시는 분이 막 통곡을 하면서 엉엉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제가 주일날 교회를 이제 인천으로 차를 운전해서 이제 가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한테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그 교단에 야간 신학교 작년에도 정말 성령 충만하게 강의를 했고 이번에도 제가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반드시 보고야 말리라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강의를 했습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 출산 임박해가지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어머니 뱃속에서 중간에 죽어버리고 이 사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모두가 다 이것이 마지막 강의인데 이승진만 모르게 해놓고 이렇게 그냥 바보같이 쇼를 하게끔 이렇게 주님은 말씀의 능력이 죽어 없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고만 계시는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사산할 수 있습니까?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이렇게 무능력하게 짓밟힐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아주 막 의협심에 차가지고 교회에 도착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즉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것이, 야, 너 할아버지는 100년 동안 방주 만들었고 한 사람도 전도 못했지만 100년 동안 불 밝혔어. 잠깐 그건 가지고 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너무 좀 뻘쭘해가지고 그래도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이 미혹의 영이 주의 백성들에게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이유,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미혹의 영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잠깐 미혹의 영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관한 이 말씀을 저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후 맥락은 이제 열왕기상 20장에서 21장, 22장 세 장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 내용은 이제
아합 왕이 이제 두 가지 범죄를 저지르는데, 첫 번째 범죄가 20장, 두 번째 범죄가 21장. 이 두 가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미혹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실행하시는 과정이 22장. 먼저 20장 내용은 이제 아합 왕의 이제 첫 번째 범죄입니다. 20장 1절에 아람의 베나닷 왕이 엄청난 군대를 끌고 와서 사마리아를 공격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까지 선전포고를 보냅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이제 심각한 위기가 발생을 했는데, 13절에서 어떤 그 선지자가 왕을 찾아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여, 네가 그 수많은 적군을 보고 있느냐? 겉 보기에는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다 패할 것이다. 여호와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길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이 전쟁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승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보장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기 백성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선택을 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그 선택한 영혼들을 성부가 성자에게 위탁을 해서 이 영혼들 반드시, 이 죄인들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의인 되도록 십자가의 모든 피값을 대신 담당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성부의 선택과 성자의 이 십자가 보혈을 실제로 실행시키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증거로 승리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람의 베나닷 왕이 전쟁에 이제 크게 패했습니다. 그런데 34절에서 이 베나닷 왕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고 왕께, 내 아버지께서 당신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그 모든 성읍을 내가 다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이 왕은 자기 목숨을 이제 구걸할 목적으로 이제 다 성을 포기하겠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 아버지가 당신 나라에 쳐들어가 가지고 사마리아에 전승 기념비, 승전 거리를 만든 것처럼 당신도 다메섹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당신의 전승 기념탑을 만드소서, 당신을 기념하는 거리를 만드소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베나닷은 지금 자기 이제 살기 위해서 이 왕의 공명심을 자극을 하고 이제 죽음을 모면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제안을 들었을 때 아합 왕은 지금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피값을 담보로 잡고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과 평화, 그것을 자기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대신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저 자기 왕권을 보존하고 과시할 그런 목적으로 유혹에 넘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그 땅을 주님은 주시겠다는데, 이 왕은 베나닷에게 그냥 그대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합 왕이 하나님의 나라 이 법정에서 우리 하나님 재판장께서 사랑의 증거로 주신 피값을 담보로 잡으시고 베푸신 이 길르앗 라못 땅이라고 하는 증표를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고, 이 피값을 거부하는 것이고, 재판을 엎어버리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장에서는 아합 왕의 두 번째 범죄가 소개가 됩니다. 1절에 이스라엘 나봇이 아주 훌륭한 그런 포도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피값을 담보로 잡고 주어진 이 유산을 물려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아합 왕이 왕궁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최고의 포도원입니다. 거기에 모든 물자도 풍족하고 열매도 풍성하게 열리는 거, 이거 보면서 탐심이 생겨서 바꾸자, 내가 돈을 주고 사겠다. 하지만 나봇으로서는 이걸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그냥 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나라의 창고에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그냥 뭐 뿌리듯이 나눠준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피값을 담보로 잡고서 주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팔아버린다거나 자기 욕심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해가지고
안 하겠다고 하니까는 이 아합이 아주 속이 상해가지고 그 왕궁으로 이제 돌아가서 실망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 이세벨이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왕이 맞소?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맞소? 당신이 왕인데 그 포도원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고민을 합니까? 해서 22장 10절에서 이제 불량자 두 사람을 이제 법정에 세웁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증언하도록 미리 뇌물을 줘가지고 그렇게 거짓 증거하기를 부탁을 합니다. 저희 나봇이라는 사람이 내가 보니까는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아합 왕을 모독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아주 나쁜 놈이라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벼락을 때린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또 저주했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이제 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배심원들이 다 이제 이 나봇을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돌로 쳐 죽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에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이 아합 왕을 벼락 맞아 죽을 놈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게 되고, 포도원은 이제 주인이 없으니까 이제 국가 기속이 되고, 국가 기속이 됐으니까 이제 아합 왕이 차지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을 가만 놔두신다면은 재판장 이 시기를 포기하는 것이니까 이제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을 반드시 죽이기로 작정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오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벼락으로 그냥 때려버리고 또 바로 같은 막 이런 갑자기 그냥 장자가 죽어버린다든지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시행을 하십니다. 하지만 모세오경 바깥으로 이제 역사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시행을 하실 때에는 그 사람이 속한 주변 환경, 이 왕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외교적인 관계들을 통해서, 국제 정세를 통해서, 특히 이방 나라와의 이 전쟁을 통해서 축복하시기도 하고 전쟁을 통해서 저주를 시행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신자, 불신자가 처한 그 주변 그 환경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 환경을 통해서 저주를 하시고 그 심판을 시행을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저주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자기가 목격한 대로, 성경에서 목격하고 자기가 살아온 삶 속에서 목격한 대로 증언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책임인데, 문제는 이 불신자들이나 신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하고 연단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때로는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말씀을 제공하고 있지만은 그와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온갖 부패와 탐욕과 시기심과 음란을 자극하기 위해서 똑같이 더 강력하게 미혹의 영도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다수의 거짓 선지자들, 또 이 여호사밧 왕이 이제 이 길르앗 라못을 줘버렸는데 결국은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이 땅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2장 6절로 가게 되면은 회복하기 위해서, 줘버렸던 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성읍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봤을 때 22장 6절에서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반드시 이깁니다.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장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이승진도 그 속에 속해 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 사역을 정상적으로 감당을 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해관계에 굴복을 해서 거짓 선지자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보장하는데,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의 약속을 들은 이 왕의 마음속에 저들이 축복하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의심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자, 400명이 일관되게 승리한다고 하는데 정말 저 말이 맞는지 의심하는 마음, 확인을 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왜 주고 계십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심판을 할 때 주님, 이렇게 깜짝 놀라게 갑자기 심판을 하시고 하시면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는데 내가 간절히 하나님 뜻을 찾을 때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딴소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그때는 불순종했다고 딴소리하지 못하도록 그 양심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헛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이 아람 왕과의 전쟁에서는 결단코 승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미리 분명하게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 요한복음 14장 29절,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성취가 됐을 때 그 말하는 자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네가 분명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분명하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심판의 결과, 그것을 미리 분명하게 알고 있도록, 나중에 딴소리 핑계대지 못하도록 분명히, 이런 배경에서 이제 아무리 400명이 승리를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성령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의 마음속에 이 승리를 의심하는 마음을 주시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서 묻습니다. 이 400명 이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확인할 만한 선지자가 우리 중에 정말 없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19절 이하에 미가야가 등장을 해서 이제 이 재판정에서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쭉 소개하는 것이, 누가 아합을 깨워가지고 그를 자기가 차버린 그 길랏 람못을 다시 차지하겠다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전사하도록,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도록 누가 이것을 감당할까? 주께서 질문을 하니까 어떤 영이 나와가지고 제가 아합을 꾀겠나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가지고 지금 이 400명의 속에 이 거짓 영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도록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정말 그 충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겠다, 아합에게 미혹의 영을 보내겠다, 이것이 그렇게 충격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전후 맥락상 반드시 죽어야만 하고 저주받아야만 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구나. 그러나 정말 제가 충격적으로 긴장하는 부분은 지금은 미혹의 역사가 지금도 성경 시대뿐만이 아니고 지금 2024년 5월 달에 지금도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제가 정말 두려움을 느끼고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불신자들에게 미혹의 영을 허락하시는 이유, 또 신자들에게 미혹의 영을 허락하시는 이유, 그다음에 이 본문으로부터 제가 깨달은 해답, 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순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미혹의 영을 허락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거듭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그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그 탐욕을 자극하는 미혹의 영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지옥의 문에 섰을 때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그들의 양심에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내가 왜 이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억울합니다. 변명하지 못하도록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분명한 말씀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이 이 신자들 속에서 잠시 미혹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미혹의 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그 징계성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때, 그때 우리로 하여금 내 속에 남아있는 이 죄악의 끔찍한 실체를 분명하게 깨닫도록, 이 엄청난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패역한 이 죄악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모든 그 피를 다 쏟으시고 피값을 감당해 주셨구나. 내가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저주를 완전히 빨가벗겨진 그런 수치 속에서 이 끔찍한 저주를 대신 감당해 주셨구나.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죄악의 실체, 그것을 확인하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매 시간마다 내 죄악을 확인하고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확인하고 십자가만을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훈련하는 목적으로 잠시 미혹의 영에 빠지는 것을 허용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말씀이 사산할 수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산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 삼위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이 믿음은 이승진의 노력이나 이승진의 엄청난 그 연구라든지 공부하겠다고 이제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연구해가지고 알아낸 그 이승진의 어떤 지성의 이제 정상의 이 최고봉이 아니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피값을 담보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화감동하신 그 결과로 제가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믿음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피값을 담보로 잡으시고 지출된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가 뭐가 은혜인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가 합신에 소속한 그런 사역자로서 여기 와가지고 개혁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이 환경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개혁신학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러한 지위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개혁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혁신학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이 확신을 배우기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합신에 보내가지고 배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이고 그 은혜가 지출되도록 하기 위해서 피값이 지불됐다는 것이고, 교회에 가가지고 일정한 성도들한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이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복을 얻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하나님처럼 노력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선택한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위탁을 해서 성자가 피값을 지불하신 결과로 지금 우리가 개혁신학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은혜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40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 저는 일부는 불택자, 창세전의 불택자, 또 일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한 피택자 있었습니다. 400명 중에 한 200명은 불택자, 한 200명은 피택자. 그런데 문제는 그 미가야 당시에 이들이 왕 편에 서지 않으면은 월급 통장에 사례비가 찍히지가 않는다든지,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안수를 주지 않겠다고 한다든지, 자격을 뺏어버린다고 한다든지, 이러한 그 사회적인 지위가 추락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이 환경이 믿음을 받쳐주지 못하는 이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짓 편에
서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선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여건이, 형편이 딸린 자식들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짓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선지자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그때 내가 거짓말을 했었구나, 거짓 편에 섰었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했구나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 말씀 올바로 받들다가 천국으로 들어간 사역자들도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저는 분명히 성령으로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경험을 나는 분명히 제공을 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거죠. 강의가 끝나가지고 강의 은혜를 받았다고 막 그러고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권사님은 교수님, 오늘처럼 교수님처럼 성경을 강해하고 해석해주는 교회가 있다면은 자기는 이번 주에 교회를 옮기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순진하게 우리 학교에 나그네 교회에 가면 개혁주의가 있는데, 완전히 이승진만 바보죠, 바보. 저는 정말 우리 찬송가에 말씀에 운명을 걸고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 주께서 반드시 살아계심을 보인다고 그렇게 다 다짐하고 아멘을 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눈물을 보였는데, 그러나 교단이 다 잘라버리겠다, 안수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할 때는 정말 그 불리한 상황 때문에 정말 깨갱할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환경, 이들은 자신의 믿음으로 이 환경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교권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받은 이 믿음 가지고 그 환경을, 하나님 살아계시는 열매를 만들어낼 만한 환경을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그런 목사님들, 사역자들, 전도사님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과 비교를 해보면서 제가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우리 전도사님들 갖다가 막 설교 시간에 제가 과한 말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용납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 이렇게 받아주는 환경은 이건 하나님의 이 전폭적인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개혁주의를 배울 수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확신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독생자의 피값이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성부에게는 독생자의 피값이 잡혀 있고서 은혜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나 잘났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정죄하시고 화내시고 징계를 해서 그 버르장머리를 반드시 뜯어 고치시는 역사가 뒤따르기 때문에 좋은 말 할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환경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제가 말씀이 사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노아 할아버지는 100년 동안 버텼는데 그 하루 그거 가지고 그렇게 화내고 쌍심지 켜고 그러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개혁주의를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정말 싹군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기준, 그것은 나는 개혁주의를 알고 있는데 나 아니면은 우리 교회는 망한다, 나 아니면은 이 공동체는 정말 망한다, 나 아니면은 한국교회 망한다, 싹군입니다. 자기 잘난 거 내세우자고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가지고 믿음은 잘하고 있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믿음은, 예수에 대한 믿음, 그것은 다 피값을 담보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인데, 자기 잘난 거 세우자고 성도 멀쩡하게 예수 믿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 영혼, 천하보다 그 귀한 영혼을 다 무시하면서 내 밑으로 들어와야지 진짜다, 어떻게 그렇게 자기 앞세우자고 이미 구원받고 있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그 피값으로 그렇게 구원한 그 성도를 무시할 수 있는가? 나 잘났다,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지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좋게 보지 않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 개혁주의를 배우고 한마디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이 개혁주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 주님은 약속하신 바를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르칠 수 있는 이 환경이 엄청난 은혜이고 여러분의 가문에 길이길이 남는 명예이고 특권이고 여러분 후손들이 여러분이 개혁주의를 강의하고 가르치는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게 되니까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은혜 앞에서 조금이라도 이 개혁주의를 모르는 사람들을 정죄한다거나 개혁주의를 가르칠 수 있는 이 환경이 안 되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다 싹군이라고 정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